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 진짜 지폐랑 가짜 지폐를 함께 두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이 가짜의 특징인지 어떤 것이 진짜의 특징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짜인 위조 지폐는 비록 진짜 같아 보일지라도 아무 가치 없는 것이겠죠. 사도행전에는요, 이렇게 위조 지폐를 비교하듯 두 사람 혹은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모습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었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가짜 교회를 상징하는 부부와 바나바라고 하는 진짜 교회를 상징하는 한 집사님의 모습을 비교해므로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비교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5에서 26절까지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교의 주제는 바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뭐 좀 들어봤거나 대체로 우리는 수련회 때에 이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수련회 기도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님들은 꼭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회의 포문을 잡아당기죠. 보통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이야, 저 친구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개를 눈물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어떤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며 눈물 흘림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개운한 느낌을 은혜 받았다 혹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회개하면 반드시 눈물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와 눈물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튼 우리는 사실 제법 이 회개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1도 모를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조 지폐처럼 자리 잡혀진 회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볼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고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집사님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몬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도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 따라가는 것, 이것은요, 회개한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은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 같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렇죠. 진짜 회개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교묘하게 숨겨진 위조 지폐 같은 것입니다.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시몬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한마디로 관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좋아요 개수, 댓글 수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술을 행했고요. 계속해서 자극적인 마술로 자신의 팔로워를 늘려갔던 것이죠. 팔로워가 늘어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가치가 있구나,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습니다. 빌립은요,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빌립이 보여준 이 능력은 빌립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못 걷는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한 귀신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시몬보다 빌립을 더욱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기가 식어가자 그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믿는 척했으며 겉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팔로워가 100명에서 10명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시몬의 속셈은요, 곧장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성령을 받을 권능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 얻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몬이 막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기를 다시 찾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주고 빌립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과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저 능력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인기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팔로워를 다시 늘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인기라는 것, 팔로워라는 것은 자신의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기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인기 중독자였습니다. 그 인기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인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인기가 주는 만족감을 위해서라면 시몬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닐 수도 있었고요.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아주 열심히 따라다닐 수 있었고요. 믿지 않았지만 믿는 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수고로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이 인기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딱한 인기의 노예, 팔로워의 노예, 좋아요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회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속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인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이러한 헛된 주인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의 내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도 헛된 우상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내시가 집착하면서 순종했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시몬은 인기를 우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는 권력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시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이러한 이미지를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주 찌질하고 왕 옆에서 기생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미지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이 내시는 달랐습니다. 당시 내시는요,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그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아멘. 간다게의 모든 재산을 맡았다. 게다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포기해야 했던 것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무엇을 포기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의 직책의 이름 속에 그 단서가 있는데요. 그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고 그는 고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을 포기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기관을 포기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세라한 내시는요,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을 둘 수 없었겠죠. 이는 곧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없고 자신의 후손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당시 사람들은요, 한 개인의 가치가 오늘날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수나 좋아요의 개수나 댓글의 개수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은요,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가족 단위 혹은 가문 단위 혹은 부족 단위로 이 공동체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치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문 속에서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가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고 출중해도 그 가문이 보잘것없는 가문이었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가족에 속해 있는지 어떤 가문 속에 속해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기를 거세하면서 쥐어진 권력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세하였기 때문에 가족을 둘 수 없었고 그것은 곧 가문과 가족 속에서 자신의 가치 또한 증명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위조지폐 수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지 조각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책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0장 사이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놀랄 만한 내용을 찾아냅니다.
자신과 같은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주 주의 깊게 그 성경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는 가족을 두지 못해서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자들에게 자녀들을 두는 것보다 더 나은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권력이 주는 허망함과 다르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치를 손에 쥘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가 도달한 성경이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아멘. 어떤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한 그 양은 후손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자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희생함으로 고자와 이방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짜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세상의 위조된 가치를 주인 삼아 위조 지폐와 같은 헛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바라고 명예, 성공, 안정, 쾌락 등등 수많은 헛된 가치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짜라고, 그 사람은 우리들의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인 척한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9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부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섬겼던 권력이라는 주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었습니다. 권력은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을 앗아갔으나 예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도 아끼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선한 주인, 좋은 주인, 참된 주인이셨죠.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이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어땠나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38절 보겠습니다.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이 마차는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섬기던 옛 주인인 간디게라고 하는 여왕이 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차는 곧 내시가 가진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그 마차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권력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마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진
자신이 주인 삼은 권력이라는 옛 주인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자신의 옛 주인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권력이라는 주인을 내려놓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솟아나기 시작합니까?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악착같이 주인 삼았던 권력이 줬던 만족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시몬이 바라고 바랬던 그 팔로워와 인기와 수많은 좋아요 개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을 치료하는 하늘의 기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헛된 주인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이죠. 즉 회개는 위조된 가치를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신 가치인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들 친구들의 삶에 이렇게 삶의 주인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송하시면서요,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